기도회 가운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가치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도 90세, 100세 되신 어르신도 십자가 사건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또 구약의 백성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불뱀, 놋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에게 장대에 달린 놋뱀이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십자가 사건의 모형으로 잘 알고 있지만 구약시대 백성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고 싶으셨을까요? 민수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알려주십니다. 함께 말씀을 살피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자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알려주십니다. 5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을 많이 하죠. 눈에 보이는 모세 또 사람들에게 원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백성은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는 것일까요? 4절 말씀 보니까 에돔길로 돌아가게 되어서 마음이 상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에돔길을 돌아서 멀리 우회하여 가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20장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고자 에돔 땅에 있는 왕의 대로로 지나가겠다, 에돔 왕에게 공식 요청합니다. 지나가면서 물을 먹게 되면은 물값을 지불하겠다고 하죠. 그런데 에돔 왕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멀리 돌아가게 되면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자존심 상하는 일도 생기게 되죠. 뭐든지 한 번에 빨리 해결되면 좋은데 여러 번 또 멀리 돌아가게 되면은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민수기 21장 1절에서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공격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렸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셔서 감사 제목이 되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고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에돔길로 돌아가게 된 것은 에돔 왕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문제가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백성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랏 왕이 공격했을 때 이 백성이 기도했던 것처럼 에돔 왕의 거절을 놓고서 기도했더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이 백성은 원망하면서 더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두 가지를 불평하는데요, 5절 말씀 보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광야길을 불평했고, 또 그 길을 가면서 굶주리지 않도록 주셨던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획하고 또 준비했던 것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험에 떨어졌다고, 만남이 깨어졌다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가족, 직장의 동료, 교회의 지체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허락하여 주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도 이제는 싫다고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수록 아플수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에게서 숨고자 했던 것처럼 그 은혜 받는 자리, 문제 해결을 받는 그 자리를 떠나서 멀리 도망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가 계획이 실패할수록, 사람들에게 상처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힘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로 올려드린 모든 문제들을 감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려주십니다.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불뱀을 이제 막 하나님이 만들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원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뱀에 대한 보호막을 잠시 거두신 것이라 설명합니다. 불뱀이라고 불리는 이 뱀은 지금도 광야 지역에서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머리에 이 불 모양의 그런 이 불색 모양의 그런 문양이 있고 맹독성이 있어서 또 한번 물리게 되면은 마치 몸이 불이 붙은 것처럼 막 고열이 나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광야에는 원래 불뱀과 전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땅입니다. 하지만 40년 광야 여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불뱀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40년 광야 여정 마치고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돌보심도 멀어지게 되어서 이 불뱀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불뱀을 보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사라흐는 남겨놓다, 그대로 두다, 이런 뜻입니다. 없던 것을 이지방 만들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 원래 있던 불뱀을 그대로 두시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불뱀으로 인해 고통받고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사라지면 불뱀이 가득한 광야에서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비단 광야에만 국한된 일일까요? 우리 인간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뱀 같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생수를 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를 애써 해결해 보려고 해도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을 막 가두려 하는 것처럼 도무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민수기 21장에서 전갈은 언급되지 않고 오직 불뱀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분명 하나님은 불뱀과 전갈이 있다고 하셨는데 불뱀은 허락하셨지만 전갈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떠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고 지금 사랑으로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드디어 깨닫고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라고 호소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여서 하나님 손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없었던 불뱀을 하나님이 이제 막 만들어서 보내신 것으로 오해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광야에는 본래 불뱀과 전갈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 광야에 있는 이 불뱀과 전갈 때문에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본래 우리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불뱀으로 고통받지 않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리석고 약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사 살게 하십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이 방법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했었던 불뱀 모양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면 다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40여 년 전 이집트에서 미라와 또 피라미드를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의학, 건축학 지식이 있고 합리성이 있었습니다. 40년 지나면서 광야 땅에서 다 잊어버렸다고요? 아니요, 5절 말씀 보니까 여전히 애굽과 그 땅의 음식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왜 마음이 상했습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 멀리 돌아가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합리적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놋뱀을 보는 자마다 불뱀으로 인하여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다는 겁니다. 엉덩이와 팔, 다리에 불뱀에 물려서 지금 그 부위로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저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면 살아난다고요. 합리적인 사람들은요, 자기 손으로 할 수 있거나 자신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습니다. 상처난 부위에 진흙을 바르거나 특별한 무엇을 바른다라면은 조금 더 믿기 쉬웠을 텐데 그저 바라만 보면 낫는다고요?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열정, 능력,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은혜는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그저 바라봄으로 회복과 치유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노뱀을 바라보면 낫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 앞에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 말씀 보니까 모두 다 살았습니다. 이 백성은 40년 광야 여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나 풍요로워 보여서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열심히 무엇인가 해보면은 열매를 풍성하게 얻을 것만 같은 그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계획과 우리 자신의 열정과 우리 자신의 지식과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야 참된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라틴어 트라우마는 상처라는 뜻입니다. 이미 살이 찢어지고 벗겨진 그러한 상처에는 이 상처를 치유하는 소독약, 치료약이 이렇게 닿아도 너무나 아프고 괴로워서 손을 이 상처 때문에 멀리하게 됩니다. 불뱀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불뱀 모양으로 된 노뱀만 바라보아도 옛 기억이 몇 시간 전, 며칠 전 그 아팠던 기억이 되살아나서 다시금 그 상처 아픔이 이렇게 더 커질 것만 같은데 불뱀 모양의 노뱀을 바라보니까 고통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낫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면서 치유와 회복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은 어떠한 것도 트라우마로 그들의 발목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백성을 모든 과거의 상처와 또 트라우마로부터 자유케 한 것입니다.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것을 경험한 이 백성은 이제 눈앞의 현실에서 자신의 계산,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22장에 보니까 이 백성을 저주하고 괴롭게 하고자 했었던 발람까지도 이 백성을 축복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들려주십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꾸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고,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모태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느냐,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바람을 예로 들면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면서 내 힘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상관없이 다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상관없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고 알려주십니다. 이에 우리가 노뱀을 바라보았던 그때 그 사람들처럼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상처와
트라우마를 다 극복하고 발람 선지자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고자 해치고자 노력하는 그 세상까지도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존귀하게 여기며 축복하는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과 십자가 사건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민수기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으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서 광야 같은 이 세상,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우리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손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수기의 노뱀 사건을 통해서 그때 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어리석음,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사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과 상처에 상관없이 고쳐주시겠다 하신 약속 바라보며 하나님 손을 굳게 붙잡고 나아갑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사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랑, 이 은혜 모르는 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